오늘은 순원 신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순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그 질문은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던져져 왔던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따라서 교회의 방향성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라 칭해 주시며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가톨릭에서는 이 의미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개신교 전통 위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는 16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교회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삶, 그 삶은 어쩌면 너무나도 선명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현재적으로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이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간략하게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평이한 말씀이죠. 29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치유해 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가나안 여인을 치유해 주시고 난 이후에 다시 갈릴리로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그때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이죠. 30절 말씀 보시면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떤 사람이죠? 멀쩡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러한 질문이 생기게 되죠.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앉으셨던 곳은 산이라고 성경은 29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 어떻게 산에 올랐을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예전에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공동체 프로그램의 하나로 2인 1조를 구성해서 한 명은 눈을 가리고 다른 한 명이 목적지까지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인도하는 사람은 눈을 가린 사람의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며 인도해야 하죠. 그렇지 않는다면 얼마 가지 못해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겁니다. 꼭 이럴 때 짓궂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넘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는 거죠. 막 팍 넘어지게 만들고. 다양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리 저는 사람 역시 누군가의 부축 없이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분명히 누군가 그를 부축해 주었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깨달음이 있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많은 이들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한 명의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함께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던 사건일 겁니다. 중풍병자는 스스로 4명의 친구를 불러서 자신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당시 상황에서 본다면 어쩌면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아마 그 중풍병자에게 말했을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한번 나가보자고 말이죠. 어쩌면 중풍병자는 가기 싫어했을지도 모르죠. 간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말이죠. 그럼에도 그 친구들의 설득과 수고를 통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고 그 한 영혼은 구원을 얻었던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결단이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얽혀 있기에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 신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진지하게 신앙생활에 임하고 있으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질문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외우고 있는 정답을 말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믿고 계신지요? 정말 그렇게 믿고 있다면 모르긴 해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테죠. 정답만 알고 있을 뿐, 그 정답의 풀이 과정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어쩌면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순모임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개인의 큐티의 시간입니다. 각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모인 많은 분들, 순모임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일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저런 핑계로 시간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열심히 큐티를 하는 분들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지 않는 순간이 있기도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주체가 나일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이죠. 어쩌면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성경을 읽어 나아갈 땐 성경은 그냥 옛날의 이야기, 고전의 하나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말씀이 내 삶을 비춰오고 말씀이 주체가 되어 나의 삶에 말을 걸어오는 순간 정직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면하게 될 테죠.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큐티하는 시간은 어쩌면 때때로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순원들께 권면드립니다. 개인의 큐티 시간을 세워 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생활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홀로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길, 그 길에는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이들을 도왔던 이들은
어떤 이들이었을까요? 예수님 앞으로 많은 장애를 가진 이들을 데리고 나아갔던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분명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이들 말이죠. 복음을 듣고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그 기쁜 소식을 나누었던 것이겠죠. 순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경험하고 마주한 그 하나님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는 모임입니다. 내가 경험한 그 말씀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 대한 서로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따뜻하신 분, 안아주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인식하기도 하죠. 저마다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죠. 비유하자면 하나님이 만약 코끼리라면 어떤 분들은 코를 만지며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어떤 분들은 다리를, 어떤 분들은 코끼리의 배를 만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하나님을 인식할 테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이렇게 서로 다른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편협한 인식의 틀을 함께 공동체적으로 넘어서게 되는 경험을 우리는 순모임을 통해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보다 입체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같은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전혀 다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경험하기 때문이죠. 순모임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보다 넓고 깊은 인식의 지평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헷셀은 예언자들이라는 자신의 저술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교과서가 아니라 교가인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과서가 아니라 교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인격으로서의 말씀이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이죠.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사건이기에 그렇죠. 아무리 멋진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삶과 인격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공허할 뿐일 겁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만남의 주체이시기에 그렇죠.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네퍼는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현존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곧 그리스도의 실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동의하실 수 있으신지요? 우리의 모임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죠. 같은 맥락으로 연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지혜의 성도님들, 우리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순모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신 또 다른 형태의 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그 공동체의 구체적인 삶의 간증과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성경을 주름 잡힌 텍스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주름을 펴보지 않는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그 속에 숨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속에서 믿음의 삶을 마주하듯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이들의 삶을 마주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어쩌면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다르게 확장해서 표현해 본다면 나를 통해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너무나도 부담스러울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나 그렇게 부르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울이 되어 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단순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교제하는 것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어쩌면 교제만으로도 순모임을 하다 보면 교제만으로도 어쩌면 참 즐겁고 행복할 테죠. 신앙생활에 활력을 얻게 됩니다. 그럼에도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변화산에서 황홀한 경험을 했던 베드로를 기억하실 겁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거기에 영원히 살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세상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순모임 중에서 절대로 우리는 흩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소그룹에서 전문용어로 변화산 증후군에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저희 교회 순모임에는 이런 순이 없습니다만 다른 교회에는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순모임의 본질은 성교적 공동체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육신적인 공동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절정이 십자가였죠. 그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헌신이자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자신을 넘어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자리로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 정체성이 사람 낚는 업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경험했던 이들, 그들은 다른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 경험, 그것은 구원의 경험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언제나 우리를 증인된 삶으로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이죠. 성령의 임재, 하나님 경험은 우리를 증인된 삶으로 빚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보내었고 성령의 임재 후 그들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일 겁니다. 순모임의 본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끼리 즐겁게 모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의미이죠. 선교의 개념을 우리가 협소하게 이해한다면 해외로 선교하러 나가든지 선교비를 보내는 것으로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적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 그것이 넓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선교적 공동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어쩌면 교회 공동체 자체가 선교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단순히 선교위원회에서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곧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네퍼는 교회를 타자를 위한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의 선언은 교회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 줍니다. 순모임이 그 모임을 존속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면 어쩌면 그 한계는 너무나도 명확할 겁니다. 얼마 가지 못해 흩어지고 말겠죠. 그러나 나를 넘어 우리를 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는 모임이 된다면 그 모임은 세상 끝까지 뻗어가게 될 것입니다. 폐쇄적인 모임이 아니라 개방적인 모임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모임으로, 선교적 모임으로 성장해 나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순모임의 마지막은 언제나 사역으로 마무리됩니다. 처음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마지막으로 사역을 나누죠. 어떤 사역으로 우리 순모임들은 마무리하고 계시는지요? 바라기는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순이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교사로 섬길 수도 있으실 테고 함께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수는 선교지를, 어떤 수는 미자립교회를 후원할 수도 있으실 테죠. 어떤 수는 매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미혼모 가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순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으실 겁니다. 선교적 공동체라는 그 방향성 위에서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정체성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그 부르심의 소명 위에서 다양한 사역들을 펼쳐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은 걸음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게 될 것이며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순모임은 단순한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려는 몸부림이 있는 모임이며 그 몸부림을 통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노력들이 담겨 있는 모임입니다. 모든 모임은 순기능으로 작동되기도 하고 때로는 역기능으로 작동되기도 하죠. 순모임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부서와 모임도 그럴 겁니다. 바라기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말씀 안에서의 삶을 나누며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역기능들이 다 사라지고 순기능만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제1의 성도님들, 오늘 본문 속에서 큰 무리가 다양한 장애와 아픔을 가진 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갔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에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소명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순장님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그 헌신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지도 모르죠.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는 그 누군가는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교회 공동체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제일교회를 통해, 순모임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기를, 그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때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에 잇대어 삶을 나눌 때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은혜 안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모이기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흩어지기를 즐겨하는 공동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성교적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앞서서 섬기시는 순장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순원들을 섬기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순모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1의 공동체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복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